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라는 대주제가 됩니다. 정말 기도에 대한 미혹은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여러 종류로 저는 때때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기도에 대한 미망 또한 미혹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다 그러면 자녀 세대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최소한 어릴 때부터 교회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종교로서 기독교에 접했기 때문에 인생사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재산이 많다, 돈이 많다, 또 자기가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면 어지간한 문제는 인생사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든지 부모의 재력으로든지 헤쳐나가겠지만 자기가 별로 재능도 없어, 집안도 가난해, 또 자신이 별로 노력도 안 해. 평범한 사람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어느 이상으로 갈 거 아닙니까만은 게으르고 나태해, 정욕적이야. 그러면 인생살이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은 아주 삼재할 것입니다. 정말 많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도에 응답 안 하시죠. 너가 누군데? 너가 누군데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물을 먹은 다음에 어떤 미망에 빠지냐 그러면 마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은 앞뒤 다 잘라낸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냥 그런 성경 구절만 얼핏 들은 다음에 산상수훈의 전체 맥락, 문맥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등에 있거든. 그 다음에 인생살이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정말 믿음도 아닌 희한 상태에서 살다가 기도를 해보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도 아닌 그런 희한한 것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지? 나아가서 이제 그러한 자녀 세대 말고 또 노인 세대가 있어요. 노인 세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노인 세대, 과거에 이제 80년, 90년대 같으면 그래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분들은 밤에도 새벽에도 예배당에서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만나봤던 거의 대다수의 그 나이든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그러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밤에 기도하러 다닐 때는 그 권사님의 무리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함께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상당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자신이 하는 대로만 기도하면 천국 가면 큰 상급을 받을 거라고. 권사님은 기도 사명이라고. 기도만 하시라고. 그래서 소위 중보기도 카드. 교인들이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카드에 적힌 것을 부지런히 밤낮 없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 A라는 교인이 사업을 놓고 기도해요. 그걸 해결해 주세요. B라는 교인의 자녀의 결혼 문제가 있어요. C라는 교인의 집 문제가 있어요. D라는 교인의 자녀 문제가 있어요. E라는 교인의 건강 문제가 있어요. 뭐요? 그걸 부지런히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되고 선교 한국이 되고 블라블라블라 선교지를 위하여 부지런히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 어떠한 심가가 미혹에 빠지냐 그러면 또한 빠져있냐 그러면 기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최고의 기도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없는 믿음이 기도가 어떻게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 없는 믿음도 존재할 수 없지만 말씀 없는 기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냥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목사님이 총을 딱 겨누면서 권사님 쏴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한 강압이 아니죠. 목사님이 오더 내리고 권사님이 따르는 것도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따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자신이 보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 목사님이 보기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 망상에서 전혀 벗어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기도에 대하여 단지 과거에서부터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 하는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복주의의 기도가 대를 이어 내려오는 거예요. 단지 천지신명 자리에 하나님이시여 주여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기도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돼.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러한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인지 자신감인지 몰라도 그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부모하고 관계가 딱히 나쁘지 않은 자녀들이라면 어느 정도 때까지는 신앙생활 안에 흉내는 내고 살아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이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니까. 그때 되면 그 알량한 믿음조차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자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믿음인지 몰라도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왜 들어주셔야 되는데? 근거는 뭔데 도대체? 단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것만 하지 말고 성경 66권의 기도에 대한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도 서로 간에 충돌이 없고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을 봤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없어 여기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2장 6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니면 롯의 기도 때문에 그게 아니라 롯이 의롭기 때문에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건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이 터져나가게 부르짖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합심 기도하고 타인들로 하여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투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너무 명백해. 너무 명백해. 최근에도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배운 기도, 주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주님께 배운 기도의 총결산처럼 베드로 사도는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의 낯은 불의한 자들에게 향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살피시느냐? 누구를 돌보시며 누구를 돌아보시느냐? 의인들을 돌아보신다. 너무나 명백한데 사실은 들으려고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여 주여 하면 내가 세례받았어.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망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기도에 대하여 수십 번, 수백 번 그 이상을 설교를 해도, 물론 제 설교를 듣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유감스럽게 정신을 차리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 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난 그거 믿어요. 아니, 말씀을 문맥으로 봐야지. 누누이 그냥 설명해도 들으려고 안 해. 요한 사도는 뭐라고 증거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뭔데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 보려면 뭐만 봐도 파노라마처럼 나와 있어요? 잠은 봐봐. 거만한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미련한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교만한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악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와 있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의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와 있잖아.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복을 주시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 그럼 자식이라고 칩시다.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 맞아. 내가 위에 사는 기도가 맞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들을 보낼 때에 특별히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도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 1장과 3장, 빌립보서 1장 등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교인들이었으니까, 그런 성도들이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합당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니, 사도 요한이시여, 당신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또한 지금 이 요한 3서를 보낼 당시에는 이제 마지막 사도 아닙니까? 다 순교하시고 당신만 남아 계신데 왜 기도하려면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가이오 한 명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기록하고 합니까?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크리스천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 지구상의 인구는 기껏해 2억 명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면 정말 그 중에서도 소수 중에 소수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좀 다 모닥불에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많아요? 많아? 우리가 서울특별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 인구만 돼도 뭐 950만 명, 1000만 가까운 숫자잖아. 그걸 놓고도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과연 그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것보다는 말도 안 되게 적은 소수의 숫자가 있었어요. 다 포함시켜서 그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세요. 물론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지 영혼이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왜? 가이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혼이 잘됐거든. 깨어 있었거든. 하나님을 사랑했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거든. 그것처럼 너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너무 좋잖아. 그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런 거지. 이게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그런 요한 3서 2절 같은 말씀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기복주의의 교리를, 거짓 교리를 한국교회 안에 세워버렸고 전 세계의 그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그 기복주의
거짓 교리, 복음을 전해버리는 그 과가 참 많다. 그런 건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분의 공과 과에 대하여 시리즈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기도 해요. 성경의 앞뒤 문맥 맥락 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 다 그런 몇 구절만 뽑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인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의인이다 가정이에요. 그럼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 돼. 내가 의인이야. 말씀대로 살아. 성령 충만해.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인가? 안 돼. 안 돼.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 도대체? 왜 그걸 버리지 못할까? 물론 자식이나 남편, 아내를 위하여 돕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려면 뭐가 맞아야 돼?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가 맞아야 돼.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아니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야 돼. 깨어있기를 원해야 돼.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해. 최소한 내가 부모다. 내 자녀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내 자녀의 신앙을 볼 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돼. 너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나와. 그러면 내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상당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왜?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나오는 감사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가 진리 가운데 걷는 것,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자녀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아무 관심 없어. 그런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세요. 믿음 좋게 만드세요. 성령 충만하게 만드세요. 지혜롭게 만드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이상한 기도냐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가정하십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가정하십시다. 마치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 한다고 칩시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시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에 순종케 해주세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정신병자가 아닌 나는 스스로의 기도가 얼마나 이상한 줄 알 거라. 왜?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어떤 자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삶,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의의 길을 걷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게 단지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어떻게 기도만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 봐도 돼요? 믿음을 안 가져도 돼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잖아. 아니잖아.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 같은 거예요.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잠들어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세상 사람이 되고야 말아요. 그건 결론이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기도가 정말로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느 길을 걷는가, 그런 것은 시편을 통해서 방대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시편 강의를 언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하다가 또 하다가 말고 그래서 지금이야 시편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시편 강의를 한다고 가정해도 누가 들을까?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요령 방법, 그런 거나 좀 말해봐요. 마귀가 버글버글 역사해요. 이 마귀를 순식간에 쫓아내는 무슨 방법, 그런 거나 이야기해봐요. 문제 있는 자식이 있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 어떤 기도, 어떤 아름다운 기도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을지 그거나 좀 말해봐요. 빚 문제, 돈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해결할지 그런 거나 좀 해봐요. 그런데 귀가 쫑긋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파네 좌파네 해도 뭐 진짜 우파가 얼마나 있어요? 이것저것 엉망진창이죠. 그러면은 설교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듣고 싶은 것은 정치 이야기라. 정치 이야기. 보수파에 속하는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지금 좌익이하는 안 좋은 행태, 잘못된 거, 잘못된 법안을 만드는 거, 그런 거나 좀 이야기해서 그들을 저주도 하고, 그들을 책망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 뭐 그런 거 하면 그 가십거리죠. 그런 걸 하면 막 더 듣고 조회수도 올라가겠지. 그런데 말씀을 자세하게 석의 강해하고 설명하고 다루면 그걸 듣고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학생 때로 돌아가서 학생 때 수업을 내가 모르는 걸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진도 나가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지. 힘들지 않으려면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정말 알아들으려고 귀를 쫑긋하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지. 아니 알면 쉽지.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유치원 가르치는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이 이건 A, B, C, 이건 기억, 니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건 초코파이, 이건 헬리콥터, 이건 소방차.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너무 쉽지.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유치원 가르치는 걸 내가 왜 못 알아먹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설명을 하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알기 싫어.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앉아있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제가 최대한 설교를 줄여서 한 주 되면은 거의 4번 정도밖에 설교 안 합니다. 4번. 과거에 많이 할 때는 한 주에도 보통 10번 이상씩도 설교를 올리고 그런 적들도 있고 그래요. 일주일에 4번. 어떨 때는 더 설교를 올리고 싶어도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가정사도 직장사도 많은 것이 있으니까. 기도 응답 시리즈 설교도 제가 주중에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중에 있는 건 들었나? 수요일 날 했던 것을 전제로 해서 금요일을 하고 금요일에 했던 것 수요일 금요일 했던 걸 전제로 주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도 이게 2부 설교잖아. 1부는 또 그것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교사 입장이 된다면 신도를 못 나가. 왜? 수요일 날 수업을 했는데 참석을 안 했어. 그 다음 금요일 수업을 했는데 참석 안 했어. 주일날 일부 했는데 참석 안 하고 안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한탕주의만 하면 돼. 졸든지 자빠져 자든지. 그리고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필요 없어. 기도라는 건 그냥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제가 수백 번을 하든지 필요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줘야 돼. 더군다나 내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 들어줘야 돼. 그런 건 없는 거요. 없어. 히브리서 11장을 누누이 보잖아요. 믿음장.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좋았어. 점쟁에 승리했어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어요. 애 못 낳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해피 엔딩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믿음 때문에 목베임 받아 죽었어요. 믿음 때문에 광야의 토굴의 아멸에 유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해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져오냐?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것, 공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거기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가 나올 수 없어.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과학 가운데 4차원의 믿음, 4차원의 영성. 당신들이 원하는 걸 상상해봐. 마치 여리고를 돌아. 그래서 7일 동안 돌고 했더니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놓고 빙빙 돌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디다. 여리고 행진이 뭐니 하는 것을 성경의 문맥을 전혀 보지도 않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구두를 갖다 놓고 그를 놓고 그걸 돌아. 돌면 이제 남편이 변화되고 회개한다고. 돌면서 기도하는 거지. 거실에 남편 없을 때 구두를 놔두고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 아니 정말 당신이 남편 구두를 놓고 거기에 남편이 서 있는다 상상을 하는 가운데 돌아. 당신 믿음이 최소한 반의 반이라도 좀 정상이라면 돌고 난 다음에 당신 남편을 당신 죽이든지 당신 남편이 멸망하든지. 그렇잖아? 왜? 여리고성을 돈 다음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라고.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는 명령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돈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거지. 그러지 돈 문제라는 게 있어. 그걸 빙빙 돌았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돈 문제 해결되고 금덩어리가 쏟아난 거예요? 거기에 유전이 터진 거예요? 아니잖아. 더군다나 여리고성을 그렇게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 뜻을 믿고 믿음으로 돌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가 공상하는 걸 거기에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망상하는 걸 거기에 왜 집어넣어가지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도대체 왜? 그런 것처럼 상상하는 것. 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게 대한민국 교회를 사로잡았어요? 뻔하죠. 코드가 맞거든. 이미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하기 전에 뱃속에 대한민국 교인들은 그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해놨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지. 긍정적인 말을 되면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긍정적인 거 빼놓고 다 지워보세요. 뭐가 어디 남는가? 뭐가 얼마나 남아? 얼마나 남아? 뭐가 얼마나 남냐고. 긍정의 말이라며, 긍정의 힘이라며.
저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긍정의 말을 설교하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명한 사람도 아주 많았고 그걸 진리랍시고 전하는 거예요. 진리랍시고.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 저 유명한 선교사님, 저 유명한 목사님이 전하니까 말씀 그대로이겠지. 긍정의 말을 해야 돼.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을 뭘로 바꿔요? 이퀄, 믿음의 말. 그게 믿음의 말이야. 뭐가 믿음의 말인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만 나온다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도대체 뭘 믿고 싶은데? 뭘 믿고 싶은데? 땅을 파면 거기에서 금은보화 나오는 건 믿고 싶은데? 돈 문제 있으면 돈 문제 해결되는 걸 믿고 싶어?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상상해보고 자식이 주님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자식이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고 계속 공상을 하면서 믿습니다. 이제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성경에서 나왔나? 그게 진리에서 나왔나? 당신은 공상이잖아. 차라리 공상과학 소설을 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설교예요. 왜? 너무 많이 어그러지고 너무 많이 미혹돼가지고 여러 번 말해도 듣는 기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아니 솔직히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해가지고 다 설명이 되면 그 미혹도 별로 안 당했겠지.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미혹을 왜 당하겠어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나온다 그래도 성경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걸 전할 때에 좋다고 헐떡헐떡하고 받아먹는데 제가 큐티의 위험성에 대하여서도 얼마나 많이 경고했는지 몰라요. 이 베드로후서 1장 위에 봐보세요. 1장 20절, 21절로 올라가면 베드로 사도가 경고를 하죠.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바보들의 행진은 뭐냐 그러면 나 성경 안 봐요. 그래서 나 성경 안 읽어요. 사설에 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애언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감동하고 자기 생활에 뜯어붙이고 그러한 큐티들. 그건 너무나 끔찍하고 위험하다. 더군다나 믿음이 영적 어린아이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건 적고 청년의 신앙이 나비의 신앙이 되면 또 다르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또한 어리석어지고 끔찍해지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걸 억지로 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내려놔야지.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면 언젠가는 이해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아가서는 주님을 배울 때까지는 알아먹지 못할 것도 많을 거다. 그 기본적인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유감스럽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미혹 속에 빠져있고 교만 속에 빠져있고 어리석음 속에 빠져있냐. 목회자들의 착각은 뭐냐 그러면 신학교에 가서 알량한 신학책 몇 권 보고 교리
강의 좀 듣고 졸업장 좀 따니까 자기가 이 성경 66권에 대하여 이제 다 깨달아버리고 알아버릴 것 같은 그 무서운 교만 속에 사로잡혀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성경을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니까. 나는 그런 자격을 가졌어. 당신이 목사라 해서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임의로 마음대로 억지로 풀 그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할 때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 그걸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당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이지. 목사라 해서 선교사라 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풀 그 권세를 주님이 주신 적은 없어요. 심지어 자기 멋대로 성경을 적용할 권세를 아무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사도들에게 주신 적도 없어요. 사도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풀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2장 9절이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누구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예요. 죄인들의 기도는 안 들으시냐고요? 아니, 들으셔요. 어떤 기도요? 죄인들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들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조건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조건들이. 시편에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이 어리석은 것들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아쉬워지니까 하나님 해결하세요. 저걸 해결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니까. 사실은 그런 설교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듣기 싫어해. 최근에도 베드로 전설 통하여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의인의 간구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다 응답하셔야 돼.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환호하는 것이지.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맞아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실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라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세상 욕망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욕망으로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해라.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메시지를 전해라. 내게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그것에 응답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영국 교회, 서구 유럽 교회는 어찌 됐어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이 동성애 결혼식을 하고 동성애자 가운데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자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증거해라. 그러니까 교단들이 통째로 넘어가 버리잖아.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자 주교를 세울게요. 목사를 세울게요. 안수를 할게요. 동성애 결혼식을 집례할게요. 미국 감리교는 작년 9월인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다 쫓아내버렸잖아. 왜 그런 짓거리를 하냐 그 말이야. 아마 그런 데 속하는 목사들도 교인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위대하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도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 최근에 대한민국의 그 에이즈 환자 통계 나왔잖아요.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 증가율이 거의 400% 가까이 증가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의 증가율을 평균으로 잡으면 한 40% 정도씩 증가한 거죠. 동성애 자들로 인하여 대부분 에이즈가 생기죠. 대부분. 동성애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서구 유럽은 10년 동안 에이즈 환자가 얼마쯤 증가했냐? 증가가 아니고 20%에서 30%가 감소됐어요. 가르치거든. 동성애 성관계를 통하여 에이즈가 발생한다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걸 가르치거든. 대한민국은 그렇게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가 걸리면 그 돈 누가 다 댑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다 떼우잖아. 주로 이제 대한민국에 에이즈 발병하는 친구들이 20대 대부분 발병해요. 그러면은 언제 동성애 성관계를 했냐? 그럴 때 다수가 10대 때 한 거예요. 10대 때 한 게 늦게 발현돼가지고 20대에 터지는 거지. 그러나 그런 건 다 침묵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에이즈가 걸렸어? 하나님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고쳐주셔야 되고요. 복을 주셔야 되고요. 주님도 믿게 해주시고요. 만나주시고요. 그러한 걸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 조롱하는 것이. 참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 너무 무지해. 제가 최근에 챗 GTP한테 뭘 물어봤냐 그러면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 그러면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요. 악인이 누군가 의인이 누군가 관심이 없거든요. 잠언이나 전도서나 시편 등의 핵심 주제 중의 주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인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그러한 좀 극단적인 그런 예제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이 누군가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알려고도 안 해. 알려고 안 해.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내 남편, 내 아내, 자식들 가운데, 부모 가운데 악인이 있어. 근데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셔요? 미워하셔요?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안 믿어 그거.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래서 성경의 악인이 뭔지를 비춰보지 않아요. 이게 제가 챗 GTP에 물어본 것은 잠언에서 말씀하는 악인이 누구야? 그러니까 챗 GTP가 그래도 우리 대다수의 크리스천들보다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맞는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야. 교만한 자가 악인이야. 등등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 네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보다 낫구나, 네가. 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이 뭔지를 알려고 안 하지? 그리고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악인 편에 서는 거예요. 악인 편에서. 그냥 악인 아니고 죄인이야, 죄인. 중간 단계로 보자. 죄인이야, 죄인.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많은 성경의 전체가 어쨌든 챗GPT 이런 데이터 센터 입력돼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답을 좀 잘 내놓지요. 차라리 많은 목사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자가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챗GPT한테 잘 질문해가지고 그걸로 답변을 읽어주는 게 낫겠어. 성경 공부는 목사들이 거짓말하지 말고 참 끔찍해요. 그래도 이 챗GPT의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돌팔이 의사들이 좀 사라지면 좋겠고 여러 가지 자료들, 증상들을 가지고 물어보면 챗GPT가 어지간한 의사보다 더 잘 해줘.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저 약은 돼, 안 돼? 돼. 이러이러한 내가 증상들이 있는데 어떠한 문제일까?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런 문제야. 왜? 많은 의사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무식하거든요. 챗GPT는 무수히 많은 의학 서적들을 데이터 센터 구축해 놓은 걸 가지고 정답을 도출하기 때문에 그래도 낫다. 그것보다 더 참 비참한 것은 많은 목사들이 너무 무지하고 교인들도 그 무지함을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명확해요. 말씀이 얼마나 명확해. 최소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로마서 9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하나님 자신이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의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은 누구를 강팍게 하시느냐? 자신이 강팍게 하실 자를. 근데 성경을 어떻게 바꾸어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은 다 불쌍히 여기고 다 긍휼히 여기고 다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기를 좋아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있어. 근데 대부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건 아셔야지.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길 자인지 긍휼히 여길 자인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도 그 기도에 성령님 역사하시는지 이끄시는지 뜨겁게 하시는지 감동하시는지 자꾸 생각나면서 부르짖게 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보려고 하지 않아. 왜? 내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계속해. 하나님과 싸우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냐? 그거 모르면 챗GPT한테 물어보셔. 답변 잘해줄 것 같아. 어지간한 목사님들보다는 꽤 나을 거라.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가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코드가 맞잖아, 이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우리는 다 몰라요. 몰라. 팔이 안으로 굽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의 자유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응답받지 못할 수 있고 못하기 쉽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가 아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롯에 두 사위가 있었어요. 소돔에서 건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왜? 그들은 경건한 자가 아니었잖아. 다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의 첫 번째 핵심,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경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내가 경건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왕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평안해야 되니까. 경건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이유예요?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행복이 중심일 뿐이지 경건의 이유가 아니잖아. 경건의 이유가 아니에요. 좀 안 좋은 이야기로 7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하고 70년대는 복음이 증거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지금은 증거되면 욕을 해. 왜 그러죠? 무슨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죠. 그 중에서 당연히 70년대보다 지금은 너무 잘 살게 됐어. 너무 배가 불러. 세상 욕망이 너무 가득해졌어. 그러나 우리는 더 원하죠. 더 원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아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게 이루어졌다면 사도들이 살았을 때 이미 유대 땅에 이루어졌어야지.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유대 나라가 부국 강병하고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고 그랬어야 되지 않아요? 사도 중에 사도인데 베드로 사도가 있고 요한 사도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야고보 사도가 있고 그런 사도들이 거듭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막 움직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뭐 중보기도 그런 허구적인 망상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을 때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굶주림이 왜 있었을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사도들은 기도를 안 했어.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기도만 했다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재능이여 펑펑 솟아나라 뚝딱.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왜 사도들은 안 그랬지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위하여 40일 작정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해도 그가 불의한 자면 당신은 하나님과 40일 동안 그냥 싸우고 있을 뿐이요.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야, 불의하다, 불의하다는 것도요 성경의 개념으로 와야지. 불의하다, 저 사람 강도질에 살인해, 강간에 폭력을 행해, 사기꾼이야, 거짓말장이야, 그런 것만 불의하다가 아니에요.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이야기해. 물론 우리가 다 일조일석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가야지. 우리가 용서를 배우는 것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런 걸 행해 나가는 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심판하는 것을 주께 맡기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잖아. 다양한 무수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는
불의의 세계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과 어떻게 이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거든. 근데 든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표대고 표준이고 잣대고 캐논이고 그게 있으면 어느 삶의 처지 상황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거지. 그러나 말씀이 없으니까 편하지. 뭐가 편하냐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감정, 자기 욕구, 자기 뜻. 그러니까 편하지. 편해. 그러면서 살다가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들어주세요. 성경에 어디 응답한다고 되어 있나? 안 봐. 마태복음 7장 7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나는 그거 정도는 알아요. 지금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응답해요. 아니라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괴롭힐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기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며 엎드리는 게 기도일 거라. 근데 그런 건 없고 내가 기도 목록 제목 정해서 하나님 1번 해줘요. 2번 해줘요. 3번 해줘요. 4번 해줘요. 5번 해줘요. 6번 해줘요. 7번 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거 해주고요. 저 사람을 위해 저거 해주고요. 또 저 사람을 위해 저걸 해주고요. 그런 기도라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유리 걸씨가지 않았겠지. 직장 줘요. 그럼 펑. 돈 줘요. 펑. 집 줘요. 펑펑. 슬근슬근 톱질하세 흥부가 닭을 톱질했더니 대골 같은 집이 나오고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펑펑펑. 뭐 하려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았겠는가. 로마 교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환난과 핍박을 당했겠는가. 그 좋은 믿음으로 부귀영화를 끌어와 버리지. 그냥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가 교인들처럼 환경상 처지상 풍요로웠던 거예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냥 풍요의 때 풍요의 환경 풍요의 처지에 살았던 거예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미국 등의 어떤 나라들이 경험하는 그 풍요의 시대처럼 물론 그러한 풍요의 때가 언제까지나 가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등을 통해서도 알지 않아요? 알아? 언제까지나 한 나라가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런 걸 걷는 건 아니에요. 각 나라들마다 걷는 길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가, 얼마나 죄가 관영한가, 아니면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 거기에서 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고 의의 문제지. 그러지 대한민국 교인들이 금요일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옛날로 하면 철야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부흥을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되고 풍요를 주셔야 되고 그러한 건 망상이에요. 망상.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정확해.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이야기하고는 또 틀립니다. 물론 환난에서 건지실 때도 많으나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기본 개념이 있다면 그건 뭐냐 그러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때에 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2장 9절은 시험에서 건지신다 나왔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빠져요. 어떤 일을 어떤 걸 통하여 어떤 고난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좋아지고 죄를 끊고 죄를 회개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해가지고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지죠. 죄가 더 많아지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종국으로 가면 배교하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시험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 그러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부지런히 우리나 우리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해서 응답되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도들이에요. 주님의 사도들. 주님을 따른 사람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너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기도문 10,000보개를 가지고 매일 주기도문 10,000번을 한들 경건치 않은 사람은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매년 4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있어요. 신앙을 포기해요. 제가 지난 시간도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뭐 해버리신다 그래요? 제해버리시고. 참으셔.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년 주님을 등지고 있고 최근래 한 15년 정도의 통계로 하면 대한민국 교회에서 310만 이상이 되는 사람이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가 나 이제 안 믿을게요 하는 이유 이전에 저는 그리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 거라고. 믿음을 다 수고해 버리시는 거지. 구원 얻는 믿음을 수고해 버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허구적인 세계 속에서 빠진 모양이다. 그렇게 과거에 찬양하며 울며 은혜 받았고 다 싸그리 하나의 환상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려 해도 안 믿어져. 구원 얻는 믿음을 거두셨거든.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거해버리셔.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이 왔을 때 안 건져주셔. 안 건져주셔. 물론 사람들 편에서는 내가 안 믿을래요 하고 배교한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는 핵심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열매가 없어도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기다려줘야 돼요. 제거하시면 안 돼요. 왜? 내 자식이잖아요. 왜 내 남편, 내 아내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이죠. 그건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고자 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그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나는 하나님과 점점점 등을 지게 될 거라. 그런 걸 이해해야 돼. 왜? 기도를 통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등지게 되니까 최소한 기도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첫째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회복해야지. 그래야지 봉사가 눈을 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는 걸 배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것부터.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첫 단추.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서 지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늘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걸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기도 제목 리스트 한 100개 뽑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불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성경적인 요한 사도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경 66권에 정말 맞는 하나님의 뜻 그거 한 100개 뽑아가지고 하면 제가 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당신이고 저예요. 저와 당신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의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그러니까 제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의 대부분의 기도는 타인을 향해 있지 않다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거의 없어요. 물론 거기에서 구원도 영원 구원이 아니고 그 어려움, 그 재난, 그 전쟁터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경우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왜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그 입장인 거예요. 다윗의 시가 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다윗의 시가 우리한테 적용되어져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요. 그러지 불법을 행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시, 모세의 시, 아삽의 시, 고라자손의 시 끌고 와가지고 내 기도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시편 119편이 지나고 시편 상당한 분량의 위에가 제목이 달려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전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도의 견인 두 번째 시간을 할 때에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를 다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 문맥 다 잘라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누구나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 같은 시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제목이 달려있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려고, 찬양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는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주의하고 설명하고 강론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기도, 또 사도 바울의 기도, 또 시편의 많은 기도들. 물론 시편의 기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외로 어려워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살펴야지. 기도를 배우려면 첫 번째 어느 자리에 서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건지시는 게 아니고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 돈 문제 해결해줘, 건강 문제 해결해줘, 집 문제, 차 문제, 자식 문제 해결해줘가 아니고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시험에서 건지신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정말 다수의 기도가, 다수의 시가 다윗을 통하여 나왔어요. 그러면 그의 기도로 압살롬이 살아났나요? 압살롬이 천국 갔나요? 압살롬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시험에 빠지는 것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압살롬아 통곡하고 애통하는데 거기에서 더 잘못돼 버리면 나라가 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어느 때 멈춘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다윗의 자식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단 한 명을 발견해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어찌 됐어요?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끝나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서 끝나요. 솔로몬이 노년에 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아니면 잠깐 그렇게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달려가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인생이 마감됐더라. 그렇게 솔로몬의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최소한 솔로몬 왕이 어떤 마지막 종국을 맞이했는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솔로몬 왕의 노년에 그의 우상 숭배에 주목하고 솔로몬 왕의 기록을 끝낸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 기도의 사람 다윗은 그 많은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자신의 많은 자식들 어떻게 했나? 기도를 어떻게 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려도 자기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보다. 아브라함의 첫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우리는 참 희한한 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 다시 9절 보십시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가 선택한 것에서 끌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소돔 땅에 온갖 죄가 관영했지만, 그러나 인프라가 너무 좋아. 먹고 살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 2장 8절로 가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 사람마다,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온갖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죠. 다시 7절로 가보십시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그러면 소돔 땅에 장만해둔 그의 재산도 다 건져주셨어요? 그의 집도 건져주셨어요? 아니면 그의 사위들도 건져주셨어요? 건지셨으면서 이미 유감스럽게도 롯의 아내는 소돔 여자가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요.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라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롯의 아내의 선택이에요. 롯이 경건한 자고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롯의 아내도 지켜줘. 롯의 사위들도 지켜줄 거야. 롯의 딸들도 지켜줄 거야. 그건 아니에요. 나아가서는 롯이 소돔에서 건짐 받은 다음에 굴 속에 거할 때에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 책임이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변화시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 몰라도 그걸로써 누가 구원받는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시키세요. 믿게 만드세요. 구원받게 만드세요. 천국 가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비극이라. 소돔 성에서 두 딸들이 죽었더라면 나을 수 있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선택이고 운명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건지셨다 그 말이에요. 롯을 건지셨어요. 그리고 최소한 롯의 아내와 두 딸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자기의 또 다른 선택이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롯이 시험에 들 수 있을지 모르죠. 왜?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다. 물론 그렇다면 의인은 아니지. 그래도 어쨌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니까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됐다. 그 결과로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면 술을 먹였어요. 그리고 딸들이 이제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고도 롯이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그런 각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기도를 통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내 자식이 게임만 하는데요. 그만두고요. 게임 말고 공부만 하게 해줘요. 내 자식이 세상 노래 듣고 좋아하는데 찬양 부르게 해줘요. 참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다니 도대체 하나님을 얼만큼 조롱하기를 좋아하는가? 얼만큼 조롱하기를 좋아하는가? 내 자식이 게을러요.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아니 부지런하려면 당사자가 부지런하면 돼. 하면 돼. 더군다나 잠언에서 게으른 자야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내가 부모요. 내 자식이 게을러.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부지런하게 해줘요. 내 자식들이 게으른데. 아니 게으른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려면 누구한테가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한테가. 그러면 개미들이 막 일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선생님들, 스승님들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려면 관찰을 해야지. 얼마 부지런한가. 이 부지런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스승님들, 개미님들. 그리고 배우라 그 말이에요. 가서. 거기에서 게으름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를 새로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 그래도 출발선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누구는 기초가 돼 있고 누구는 안 돼 있고. 게으름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게으름의 수준이 아주 높을수록 개미한테 가서 배우려 해도 안 배워지겠지. 당사자의 문제라고. 당사자의 문제. 기도로 그걸 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기도로 그냥 맨날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 감동하사 내 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남편 하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무슨 감동이요. 감이나 사드셔. 그런 헛된 기도하지 말고. 그래놓고 하나님 왜요? 그러니까 점점점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것이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가 헛되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십계명을 모세 선지자가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때에,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 선지자도 있고 갈렙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셔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럼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약속이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은혜를 주신다 했지. 네가 나를 경외하니까 네 자식들 다 구원시켜줘 버릴게요? 아니잖아요. 왜 압살롬이 그랬겠냐?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대로 있었어요. 은혜를 선용하지 못했지. 선용하지 못했지. 암논이 왜 그랬냐? 암논이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있었다니까. 왜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이 그 악인이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있었다니까. 있었어. 아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자식을 학교에 보내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무슨 은혜냐 그러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바탕을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공부를 잘 하라고 학교를 보내줬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셔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각자가 하는 거지. 각자가 해. 대한민국에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넓게 퍼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점점점 믿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풍성해요.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은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니까. 차라리 뭘 모르면 이제 챗 GTP한테 잘 물어봐. 뭐 어지간한 목사님들보다도 잘 가르쳐 줄 것 같아. 그런 수고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거든. 귀에 듣기 좋게 보이는 것들만 듣고 싶거든요. 2장 1절부터 봐보십시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망상적인 기도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은 당연히 말씀 그대로지. 근데 거짓 선생들을 없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자식이 거짓 선생들 이단 사입에 빠져서 이상한 걸로 배우고 있어요. 안 빠지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해당이 없는 거라고. 해당이 없어. 그냥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럴 때에 이단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요. 안 한다는 게 아니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종류를 전에도 설교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주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물론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다 그러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증거하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주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는 여호와의 증인같이 저런 자들이 믿는 예수님, 주님은 피조물이다, 그런 관점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지, 거짓이지.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주님, 사도 바울 청년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잖아요.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싶은 주님, 가짜 주님이지. 가짜 주님이지. 주님은 너무너무너무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하고도 만나주세요. 그러실 것 같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도 간증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고. 뭐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청년 사울하고만 만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다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만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것만 하시면 돼? 안 되지. 그런 망상이라면 지금도 내 자식이 어젯밤에 주님이 찾아오셨대. 내 조카가 그저께 주님이 찾아와서 만났대. 뭐 그러한 소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혹요,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서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어요. 물론 그 간증이 사실일지 거짓말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믿게 된 이슬람 사람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실이라고 간주한다 할지라도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쩌다가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보편적인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청년 사울과 함께 갔던 그 무리들하고 다 만나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년 사울하고 만나신 다음에는 청년 사울은 소경이 됐어요. 소경이 됐다고. 어떻게 해서 눈을 떴어요, 그가?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뜨게 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거지. 청년 사울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소경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에게만 그렇게 보이셨고 그는 소경이고 눈을 뜬 다음에도 정말 평생 동안에 사도 바울은 안질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눈이 완전히 멀쩡해져 버린 거라고 또 다른 이야기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만나주세요.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주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 그럼 뭐 하려고 주님께서 자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내가 다 해버릴게. 내가 다 찾아가 버리고 만나버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위해서만 기도해. 뭐 내가 다 찾아가 버리고 만나버리고 만나줄 거야.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줘. 뭘 만나를 줘. 참 말씀에 있는 주님을 믿어야 돼. 성경에 계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시리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왜? 이름만 하나님이고 사실은 만몬신을 얹어놓고 이름만 하나님이고 아주 핵에 망치간 천지신명을 넣어놓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듣고 보거든요. 그들이 비는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이 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또 다른 신인가?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알라신. 그러면 그 알라란 말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아랍어로 알라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God. 우리는 하나님. 그치요? 중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상제. 그런 것처럼 알라가 그 말이. 그러나 그 알라가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맞냐? 아니에요. 아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용이. 내용이 아니잖아. 몰몬교가 몰몬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왜 그들이 이단이에요? 몰몬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르니까. 전 세계적인 통계에서 기독교 혹은 개신교 그럴 때에 그 개신교 인구 가운데 이단 사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통계상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이단 사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단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런 이단은 거의 없어요. 구원파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요? 안식교가 신천지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자리에 혹시 신천지가 이만희를 집어넣어요? 안 그래. 근데 그들이 가리키고 주장하는 건 성경의 주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랬지. 하나님이 운명 지어놨어. 예정 지어놨어. 멸망할 수밖에 없게 결정되어져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런 말씀들 가지고도 어떤 어리석은 신학자들, 어떤 어리석은 교리에 빠진 목회자들은요. 운명론 같은 이상한 예정론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호색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호색하는 걸 쫓아요. 단지 협의적으로 음란하고 음행하고만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호색이에요. 뭐 좁은 의미로서는 뭐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도 호색하는 자들이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호색은 훨씬 넓은 의미로 대부분 쓰여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평안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돈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건강해지려고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믿고 그러니까 상당한 자들이 믿는 기독교는
종교로서의 기독교일 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러한 복음의 핵심과 진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 잘 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야, 함께 해주시는 거야, 그런 것만 빠지는 비성경적인 기독교, 그런 것이 횡행하지요. 2절 다시 여럿이 저희 호세 가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기복주의 복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지 자주 설명했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더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사람들이 모여야지 더 헌금을 더 많이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그것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이는 이익이에요. 이익을 삼으니. 뭐 대표적으로 정광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장경도 같은 사람도 있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많은 부흥사들이 부흥의 때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걸로 그들을 끌어당기는 거지. 유감스럽게 많은 강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져요.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단지 그의 가족은 자신의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과 와이프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 형제는 없었겠어요? 아니면 자기 아내의 가족은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핵가족 같은 시대처럼 노아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 그런 건 소설 쓰지 마. 노아 할아버지의 첫째 며느리의 가족은, 둘째 며느리의 가족은, 셋째 며느리의 가족은, 사도는, 사촌은, 이종사촌은 다 어디 갔는데? 다 멸망했어. 다 멸망했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우리가 알아요. 최소한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노아의 아내든지 또한 노아의 가족들이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물론 어느 때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로 만든 걸 마시고 벌거벗고 누우니까 함이 이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말아서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일도 우리는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의 가족들이 함께 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왜 홍수로 심판을 받아요? 그냥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소돔의 심판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이구 내 자식이 착하게 사는데요, 뭐 당신 자식이 하나님 말씀 압니까? 모르는데요? 그건 경건한 거 아닌데요? 착한 거 아닌데요? 세상에서의 개념에서는 착할지 몰라도 말씀에서는 전혀 착한 거 아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을 걷는 것이 경건인데, 성격적으로
뭐가 별로 안 났다. 그건 경건 아니거든요. 경건한 자들을 건지시는 거거든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에베소 1장과 3장에 기도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경건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빌립보서 1장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마간의 자비와 은혜가 임해도 사실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것을 당사자들이 얼마나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다윗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무조건 받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할 거다. 그게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은 너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존재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수히 주어질 수 있어도 사람들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든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많이 기도해. 우리가 가족이나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데 진실로 우리는 잘못 기도하니까, 잘못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죄도 많이 짓고,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족들에게 주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응답은 하셨는데 우리는 결과론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어요? 참 허구적인 거죠. 누가 믿어야 돼요, 각자가? 누가 회개해야 돼요, 각자가?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사람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란 말이, 그들의 선택이요.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그 두 번째 고향을 삼아서 거하셨어요. 거기에 거하시면서 1년 가까운 세월을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권능을 베푸시는 건 은혜 중에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그렇죠? 안 그래요?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고향이시니까 사셨고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거지, 나사렛 사람들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가서 거기에서 고향을 삼아서 사셨다고 나와요. 가버나움에서 사셨으니까 뭐 가나에 사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디 베세다는 이제 가버나움 근처니까, 그러나 베세다에 직접 사신 것도 아니고 가버나움에 사신 건 은혜 중에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가버나움 사람들은 헛되게 해버린 거예요. 헛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 되지. 하나님, 내가 위에서 기도하면 결과는 해피엔딩 해야 돼요. 그런 건 없어.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녀 구원 못 시킵니다. 나아가서 자기 믿음도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요. 어찌 될지 몰라. 예측되는 것은 10년 안이 되면, 10년 앞으로 더 지나면 이제 최소한 여기에서 3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등질 걸로 예측되어져요. 지금의 통계를 볼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새로 믿게 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떠나는 사람은 열이고 백이고 천이고 만이요. 지금 현재 자기 믿음도 앞으로 10년 되면 상당한 사람들이 주님을 등질 거예요. 등질 거예요. 자기 믿음도 잘 못 지키는 시대에
무슨 부모, 형제, 자식의 무슨 믿음을 당신들의 기도로? 아니요. 기도가 뭔지를 배워가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의 A, B, C, D를 배워갈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암송하고 애운다 해서 주기도문이 아니요. 조금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의롭기 때문에 건지신 거예요. 롯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롭기 때문에 건지신 거예요.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롯을 가지고 예제를 삼아서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제가 신약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니까 베드로 사도는 창세기의 사건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요, 주님 오신 다음에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그때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이잖아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똑같은 거 똑같아. 진리는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하실 거예요. 경건한 자식이라면, 경건한 가족이라면, 경건한 부모 형제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코드가 맞을 때는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어.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얼마의 때만 내 가족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깨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잠들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내 가족을 위한 중요한 기회의 때가 찾아와도 나는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소경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신앙, 이상한 믿음을 만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우리의 갈망과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기도 속에 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잘못된 기도 생활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엎드리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회개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어찌 구할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